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보냈습니다. 그때에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동기가 조금 달라요. 모세가 보냈던 12명 사람들은 그 동기가 정말 모세 말대로 적각꿀이 흐르는지, 우리가 그 땅에나 들어갈 수나 있는지, 그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약간의 그 불신앙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갔기 때문에 그 10명이 가지고 온 소식은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얼마나 그들은 거인 같은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진 거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돌멩이를 들고 이곳까지 데리고 온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정탐한 동기가 그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두 정탐꾼은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흘 있다가 저곳에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그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 땅을 찾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명이 갔을 때는 10명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라 빼고 10명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명의 소리가 너무 커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사회적인 모든 체제가 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하다못해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죠? 인민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고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오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 말이 중요하거나 다수의 말이 중요하거나 임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홀로 진리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교회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다. 1절에 단어가 좋고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좀 천한 말로 하면 창녀였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여인의 집에 하필이면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다 보니까 기생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선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여자가 그 여리고성에는 고관대작들도 많고 부자도 많고 지식인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정탐꾼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류층으로 때로는 여성의 그 운명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그 뭐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본래 남편이 아닌 정말 기구한 운명에 선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구원하기 위하여 그 우물가로 찾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 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을 뽑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정말 미약하고
것 없는 존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그 소자라도 한 영혼으로 보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비운의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두 정탐꾼을 그 여인의 집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끈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 마귀 같은 사람이죠?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면서 고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사람을 보내보자. 정확하게 그 집으로 왕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4절 5절에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해야 되죠. 근데 라합이 이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좋게 했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리는 거짓말이었다. 이게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 할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때로는 좀 순화돼서 교회에서건 누구랑 상관할 때 그 사람의 좀 감정을 살펴가면서 부드러운 언어를 말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나. 때로는 화이트 라이라고 선한 것의 거짓말이면은 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또 융통성 있게 사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원칙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 어떠한 것을 살리기 위함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허용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행위 윤리로는 부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윤리로 봐서는 이것도 정당화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때 이들을 숨기고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집의 운명을 건 하나의 커다란 그 일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하되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안 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로 가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만나도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그러한 일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나왔을까?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은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들었다고요. 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이야기가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보고 다 잊어버렸지만 이 여자는 듣고 마음에 새겼더니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으면 내가 저들을 영접하고 이제 저들의 하나님을 내가 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과연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운명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갔던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 비련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믿음의 승부를 하고 왕을 속이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라합이 결혼한 남자 살몬이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기생과 스파이,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로맨스가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 어쨌든 그러나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속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여자가.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족보 속에 창녀인 이 여자가 들어온 거에 대하여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내놓고, 이건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여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변화받아 생명과 영광의 족보로 변화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처럼 미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과 관계만 맺게 된다면 우리도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 12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도 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